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1장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사기 1장은 시작합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었지만 사사기의 시작은 그리 나쁘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 땅과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때의 땅의 분할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할당되어진 그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다 족속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의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복전쟁의 메시지와 약간 시기적으로 겹치는 그러한 구성으로 사사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갈렙의 삶과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또 여호수아와 어떠한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된 언약의 선민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이었다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미천하고 그리고 신분 역시도 대단히 미흡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갈렙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이름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하지만 본래의 원뜻은 대단히 안 좋은, 대단히 부정적인 그러한 욕에 가까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가장 안 좋은 그러한 욕으로 강아지 아들 뭐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러한 속어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태어나 자라면서부터 그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의 사람 가운데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스스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딸을
자신의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 자신의 딸을 걸고 전쟁에 참여할 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조카였던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정복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족보와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15절에 기록된 대로 악사라고 하는 딸에게 운니엘이라고 하는 그 용사를 남편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윗샘과 아랫샘을 정복자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삶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정복전쟁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자 이렇게 윗샘과 아랫샘을 정복하게 되고, 17절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 진멸하니 그 이름을 호르마다, 이렇게 성경은 증가합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뜻, 진멸시키다, 완전히 이겼다, 완전한 승리를 증가하는 메시지가 바로 호르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 1장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메시지 하나가 19절로 21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기록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정말 완전히 이방인들을 끊어내는 이러한 삶에 노력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역사는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미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했기에 몇몇 이방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오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땅을 정복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400년이 지난 후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방인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이러한 안일함이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결과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는 사사기 1장의 이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이 정도 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모든 사람도 이 정도 게으름, 이 정도 죄악, 이 정도의 악행,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삶을 우리가 자족하고 그렇게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작은 죄가 결국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어렵고 모든 성도들이 어렵기에 모두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의 삶을 타협하는 순간 어쩌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영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